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복음의 비밀을 더 풍성하게 한 이유는 결국 바울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고 바울이 현장에서 복음이 체험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가 아닌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는 그 응답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역의 마지막 최종 키가 결국은 회당 사역이었죠. 후대 사역이었죠. 그러면서 바울이 실질적으로 자기 아들과 같이 여겼던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이제 유언으로 마지막 하는 얘기죠. 어디 안에 강하라 그랬습니까? 은혜 안에 강하라고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얘기하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뭘 얘기하죠? 생명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러면 왜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 질문이 되잖아요. 다 전도하고 싶고 다 생명의 역사를 누리고 싶은데 왜 안 되어질까?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받았던 게 성전 건축의 축복을 누렸죠. 그런데 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에 있었습니까?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의 시작이 여기에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보니까 모든 눈에 보이는 것,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기도로 다 연결해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느 정도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더 이상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호와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 고백이 나올 정도로 다윗은 복음의 풍성함을 누렸죠. 뭘 통해서요? 묵상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언제요? 밤에. 요걸 다르게 하면 요게 정시기도잖아요. 결국 우리의 우선순위가 왜 안 바뀌느냐 하면 우리가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시기도가. 실제로. 새벽을 깨워야 되느냐? 엄밀히 얘기하면 깨워야 되는 겁니다. 상황 되면 깨울게요. 그래서 못 깨우는 거예요. 시간 되면 깨울게요. 그래서 못 깨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이 정시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이제 정시기도의 틀이 잡힐 때 여기서 나오는 게 24. 24가 되어야 25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그러면 영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WRC 10시 기도회를 이틀 인도했어요. 그리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제 4일을 인도하고, 원래 금요일까지인데 금요일은 이제 전체 다 교회들마다 기도회 때문에 안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0시에 기도회 놓고요. 저절로 이게 되더라고. 이게 24가 되져요. 하루 온종일 머릿속에 10시 기도회 생각밖에 없어요. 왜? 내 얘기하면 안 되니까. 내 주장하면 안 되니까. 정시기도가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왜냐니까 하나님의 것을 정말 묵상하게 되면요. 내 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고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진짜 25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받을 응답이 이거죠. 영혼의 응답.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까요? 이게 기념비로 남겨야 되거든. 다윗의 기념비의 발자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중직자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언성교회 장로인데 나는 이 언성교회에 어떤 발자취를 남길 거냐. 우리 두 분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언성교회 장로로 부르셨는데 나는 이 언성교회에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갈까?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권사님들도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언성교회 권사로 불렀는데 중직자거든요.
나를 은성교회 중직자로 불렀는데 나는 그러면 이 은성교회에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갈 것인가? 랩런트들도 이제 그러면 모델을 찾아야겠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이거든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다 세상 걸로 다 뺏기고 살아간다니까. 제가 계속 묵상해 보니까 내가 은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은성교회 남겨야 될 발자취가 뭐지? 저는 결론 낸 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백파수망대더라고. 그래. 백파수망대라는 거는 100곳에 말 그대로 등대를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저 구롱포에 가면 등대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거 가면요. 100년 된 등대 모형이 있더라고. 남겨놓는 거예요. 그 실질적인 모델을. 그럼 그거는 우리는 가고 없더라도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전도자 무슨 얘기 하십니까? 서울 임마누엘 서울교회 한 권사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다 했잖아요. 돌아가시면서 자기 일생에 모았던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선교를 위해 써달라 그랬는데 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중직자들하고 교회에 그 권사님 이름으로 TCK 하우스를 하나 만들어라. 예를 들면 주지은 TCK 하우스요. 영원히 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절대망대입니다. 절대망대. 그 권사님은 천국 가셨지만 그 권사님의 이름으로 TCK 하우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발자취입니다. 신앙의 발자취. 그거 이상 복된 게 없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왜 복됩니까? 로마서 16장 인물들 사도 바울이 얘기 안 했으면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름을 얘기했기 때문에 영원한 발자취로 남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뭘 누리고 뭘 기다리고 뭘 도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앙의 영원한 발자취. 이건 진짜 여기 지금 중직자들 계시니까 한번 깊이 집에 가셔서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은성교회에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갈 것인가. 자, 바울은 보세요.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가면서 바울이 제일 누렸던 비밀이 뭡니까? 요즘 메시지는 금토일 시대를 바울은 연 겁니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뭘 세운 겁니까? 절대망대를 세운 거죠. 사도 바울은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절대망대를 세운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금토일 시대라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자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시대는 가면 갈수록 어떤 시대 됩니까? 질병 시대 됩니다. 이미 질병 시대고, 근데 이 질병은 육신의 질병보다요 앞으로는 갈수록 이 정신병 문제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중독 문제 갈수록 심각해지죠. 결국 정신병과 중독 이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진짜 태어나면서 갖는 불치병, 그리고 환경에 의한 질병, 이게 코로나가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질병 반드시 옵니다. 이런 질병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비밀 뭐죠? 결국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요즘 5가지 얘기하잖아요. 5가지 비밀. 의사를 통해서 내 몸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리고 내 몸에 딱 맞는 음식을 먹고,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고, 그걸 기도로서 뭐와 연결해요? 호흡과 연결해서. 공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호흡과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요 5가지.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을 무슨 날로 만들어라? 치유의 날로 만들어라. 금요 기도회가 치유의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대요.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해 있던 게 많은 환자들이 목사님들한테 가 안수받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저 꼬맹이 때요. 목사님들한테 안수기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 덜 처음에 얻고는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성료회 기도 좀 해주세요. 계속 이제 축복기도 받아야 된다. 목사님의 영권이 다르다 생각한 거죠. 물론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름으로 내 몸에 아픈 곳에 손 얹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됩니다. 뭘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요 5가지를 못해서 치유 안 되는 거지. 요 5가지 누리면 어떤 질병이든 치유됩니다.
특히 영적인 걸수록 더 빨리 치유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금요일을 완전히 치유의 날로 만들어라. 그러면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치유 시스템. 그게 요즘 메시지 나오는 이겁니다. 힐링하우스. 그래서 우리 언성교회도 중직자들 이런 거 도전하세요. 실제로. 하나님 주세요. 저한테도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주십시오. 힐링하우스. 포항의 근교에 뭐 청아, 송나, 기계 많잖아요. 그런 쪽에 실질적으로 힐링하우스. 아니면 우리는 뭐 구룡포 쪽이나 사실은 바닷가 쪽이 더 좋아요. 항구 이런 데 말고 조용한 바닷가. 파도 칠 때 음이온이 가장 많이 생긴대요. 그러면 돌 있는 그런 바닷가 있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힐링하우스입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아니 불신자들은 별장도 지어놓고 사는데 펜션도 풀빌라 펜션도 지어놓고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왜 도전 못합니까? 우리 생각이 벌써 묶여서 속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그러니까 빛의 경제를 회복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디에 묶입니까? 경제와 가난에 계속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 777 이걸로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각인, 우리 체질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경제감 바꾸게 하는 겁니다. 헌금감 바꾸게 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회당에서 뭐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당위성입니다.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해야 됩니다. 18장 4절 뭡니까? 예배를 통한 뭐 속으로요? 이 기도의 비밀. 렘넌트들에게 이 기도의 비밀 전달해야 됩니다. 19장 8절 뭐죠? 하나님의 나라. 요 비밀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그러면 요 비밀로 각인된 렘넌트는 빛의 경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요 비밀을 누릴 때 빛의 경제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임명계약 딱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많은 날입니까? 토요일은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렘넌트의 이 달란트는 반드시 뭐와 연결돼야 된다고요? 237과 연결돼야 돼요. 237과 연결 안 되는 달란트는 그거는 한계가 옵니다. 빛의 경제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겨우 밥은 먹어요. 그냥 내 좋아하는 거, 내 잘하는 거 하면 밥은 먹는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237과 연결되면 이게 진짜 빛의 경제, 전도와 선교, 다음 세대를 살리는 비밀 키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비밀 키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이 없어요. 그걸 무정체성이라, 무정체성. 그래서 결국 이 힐링하우스를 세운다는 건 이건 뭡니까? 이거는 치유의 뜰을, 세 가지 뜰 중에 치유의 뜰을 회복하는 거죠. 렘넌트들에게 무슨 뜰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서밋의 뜰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렘넌트들이 마음껏 실질적으로 달란트를 누리고 증가할 수 있도록 무슨 하우스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렘넌트 하우스. 렘넌트 하우스, 힐링 하우스, 렘넌트 하우스. 그리고 무쟁체성, 이거는 뭐냐?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왜 우리 연성교회를 복음운동하는 교회로 불렀고, 왜 나를 이 교회의 중직자로 불렀는지 정체성 확인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왜 발견 못할까요? 여기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과거에서. 이 과거라는 건 구원받기 전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내 안에 각인되어 있던 거, 내 안에 기준되어 있던 거, 내 생각, 내 틀, 이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 발견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다 놓쳐버립니다. 이걸 못 누리니까 계속 어디로 가면, 문제만 오면 과거로, 사건 생기면 과거로, 결정할 때도 과거 걸로, 옛날 내 생각으로, 옛날 내 틀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 더 희미해져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 아닌 과거의 자기의 기준 가지고 불신앙 선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40년 계속 광야길 가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보세요. 공생에 3년 동안 다른 거 얘기 안 했습니다. 첫 번째, 버릴 것. 그리고 뭐에 대해 얘기하셨습니까? 반드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 보내겠다. 요거 두 가지만 약속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자,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끝내시고 새롭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뭐 얘기하십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얘기하죠. 이건 뭘 얘기하죠? 제자들의 이제 진짜 각인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 되고 모든 중직자, 모든 랩런트들 내 일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거기에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한 랩런트가 지금 시험 기간이라고,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에는 수협에 좀 안 가면 안 되나? 맞는 말이죠. 불신자들 다 그래 살거든. 세상 사람들 다 그래 살거든. 그랬어요. 공부를 못하더라도 예배의 축복은 누려야 된다. 이거는 공부 못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배의 축복의 힘을 가지고 네가 하는 공부에 도전해라,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요 어떻게 되느냐, 학업에 노예되고 결국은 내가 하는 공부의 결과만 나오게 돼 있어요. 봐요, 예배 안 가고 내가 열심히 했더니만 이만큼 성적 나왔다. 그러면 그 친구는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예배 더더욱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서 이만큼 나왔어. 그러면 다음에는 이거보다 더 열심히 하면 더 잘 나온다. 이제 세상 방법만 계속 각인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배 시간에 2시간이라는 시간을 예배에 뺏김으로 공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는 증거로 학업의 증거가 나오면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진짜네. 하나님이 학업도 책임져 주시네. 그걸 우리가 맛보여주고 그걸 체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델이 누가 되냐? 어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그걸 못해. 뭐 일만 좀 있으면 뽀로로 일하고 가쁘고 예배 빼먹고 가쁘고. 지금도 봐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아예 예배 안 오는 게 완전히 막 체질돼. 안수 집사님들 중직자들이라니까. 공예배가 수요예배 공예배입니다. 공예배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공예배의 축복 다 빼먹고 있다니까. 아이들이 안 볼 것 같아요. 다 봅니다. 우선순위가 어디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는, 엄밀하게 하면 세상 나라의 것에 가 있는 거죠. 사연은 다 있다니까. 물어보면 전화해서 황 집사님 왜 오셨어요? 아, 누구 만난다고. 아, 이 집사님 왜 못 오셨어요? 아, 누구 뭐 일한다고. 이유는 다 있죠. 그런데 결국 뭘 놓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다 놓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 내가 예배 안 왔으니까 깐다, 뭐 율법이, 그게 틀린 거예요. 내가 당연히 축복받아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축복을 못 받는 게 안타까워서 담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해됩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중직자들이요, 먼저 힘을 얻고 예배 중심이 회복되면요, 랩런트를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새가족들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새가족들이 요 와가 앉아있어 봐요. 뭐 장로님도 안 오고, 뭐 권사님들도 안 오고, 집사님들도 안 오네. 수예배는 우리 새가족들은 안 와도 되는 모양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로님들이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오늘 같으면요, 우리 박 장로님은 황 집사님하고 이 집사한테 전화해야 된다니까. 오늘 뭐 덮었는데 일 고생했지. 그래도 예배의 축복은 누려야지. 그게 어른이요. 그게 장로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간섭이 아닙니다. 어른으로서.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여기 분명히 뭐예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네 예배 빠져서 임마 예배 회복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근거해서 네 안수 집사다, 정신 차려라 이 사람아. 권사님들 보고 당신 권사요, 정신 차려요,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다 뺏기는 거예요. 그 얘기 해주라는 거예요. 당연히 랩런트 예배 안 하면 너 랩런트야.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예배가 준비되어야 네가 커서 진짜 디모데오와 같은 시대를 바꾸는 정인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말을 못해. 애 상처받는다고. 그 말하면 뭐 권사님 삐진다고. 그게 고린도 신앙이요. 고린도 교회의 신앙이요. 뭐 제사 지낸 거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 예배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 예배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전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요즘 부인들 앉아있잖아. 부인들 집에 가가지고 바가지 끌어야 된다니까. 신랑들. 예배 안 나오는 신랑들. 그럼 바가지 끌는 게 아니에요. 뭐죠? 의로 교육하는 거요.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는 거라니까. 뭐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누려야 되니까. 이해돼요? 렘넌트들에게 그거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렘넌트 교육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가 정말 24, 25 영혼 정식기도 속에 축복 속에 있으면요. 회당운동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후대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아니 예수님이 이거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한 거라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 말 들어야 되고 예수님 말 들어야지. 제가 지금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르게 얘기할 건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듣기 싫더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10일 동안 뭐 했습니까? 집중했죠. 그때 뭘 합니까? 체험하게 되잖아요. 체험. 10일 동안 집중할 때 딱 열흘 동안은 뭐라 돼 있죠? 오로지 전혀 집중하는 겁니다. 이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체험을 하게 되는 5가지 응답 누리잖아요. 실제로 말씀이 성취되고 요일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 보잖아요. 15개 나라 산업의 문이 열렸다니까요. 제자가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응답. 미래가 보였잖아요. 2장 17절에서 18절.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미래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뭐 안에서? 말씀. 뭐 안에서? 집중. 뭐 안에서? 기도.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정집사님 만났어요? 주차하고 있어요? 일찍 오세요. 메시지 끝날 때. 자, 주일은 뭡니까? 그러면 주일은 실제로 확인하는 겁니다. 뭐? 와 있는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봐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요 비밀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반드시 주일날 강단 말씀은 뭐가 되는 거요? 이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면 이 응답 가지고 주일 받은 말씀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2장 46절 47절 매일입니다. 매일. 매일 뭐 하는 겁니까? 어디에 했어요? 나의 현장. 아까 얘기했죠. 렘넌트는 학업이요. 우리 직장인은 뭡니까? 내 직업이에요. 가정주부들은 내 집에서. 현장이요. 나의 현장에서 이걸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일이 뭘로 연결되죠? 요걸로 이제 드디어 가는 겁니다. 정시기도로. 그러면 매일 정시기도를 통해서 뭘 확인하는 겁니까?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 누리는 거예요. 함께입니다. 함께. 정시기도는 함께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임마누엘 주일 2부 가지고 10시 기도회 하거든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임마누엘 2부 예배를 7번 들었어요. 7번. 내 태어나가지고 2부 메시지를 7번 들어보긴 처음이라. 왜? 그게 24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거나 다른 거 할 이유가 없더라니까. 내 생각, 내 걱정 아무것도 없어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세인이가 뭐 학교를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생각도 안 나. 사모가 뭐 오늘 하루 뭐 했는지 생각도 안 나. 오늘 오전에 서울에서 킨텍스 일 보고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KTX 타고 내려오면서 차 안에서 계속 메시지 반복해 듣는 거예요. 뭐 밖에 풍경도 안 보이고 진짜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생각도 안 나. 메시지만 계속 7번 들으니까 머리가 하얘지는데
왜 하얘지느냐? 내 생각이 싹 사라지면서 하얘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래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 여러분 7번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했던 이 놀라워라 주님의 큰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한번 해봐요. 진짜 한번 해봐요. 제가 하고 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메시지 7번 들어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 다른 뭐 말할 게 없어. 사모 태우러 와서 차 탔는데 할 말이 없어. 딴 데 같으면 뭐 얘기하거든. 너 뭐 웬노 뭐 오늘 뭐 있었나 어제 뭐 있었나. 말할 게 없어. 아무 말할 게 없어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아무 게 필요 없다더라고요. 희한해.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왜요? 이것밖에 생각 안 나요.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요? 10시 밤 10시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할 수 있다.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주님의 것을 전달하는 시간.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드디어 24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7번 들어보니까 오늘 하루 다 가쁘더라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오늘 메시지 7번 들은 게 내 일과였습니다. 그러니까 25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신대 하나님이. 뭘로 연결됩니까? 영원으로. 이게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길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달란트는 반드시 2, 3, 7하고 연결돼야 되고 우리의 학업은 뭐 하고요? 5천 종족하고. 내 얘기가 아니고 오늘 메시지에서 나왔어. 이게 바켓 뿌렸다니까. 내가 생각한 게 아니고 이게 바켓 뿌렸다니까. 이거요. 2부 메시지에서 유 목사님이 서론에서 얘기했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유 목사님 거냐? 아니요.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 것만 전달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님 한 것만 해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결론입니다. 결국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내가 얼마만큼 복음이 개인화되느냐. 이걸 보고 복음 체질화라고 합니다. 복음 체질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고 그리스도로 영원한 거예요. 더 이상이 것 없습니다. 정말 그래 돼요. 아무 생각 안 난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면 이 간단 말씀 가지고 기도가 뭐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생활화되는 기도가 생활화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무조건 응답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요. 확실히 믿어야 될 게 기도하는 순간 하늘 천군 전사는 반드시 움직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 흑암은 반드시 결박됩니다. 천군 전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된다는 건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의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해야 될 싸움은 영적 싸움밖에 없구나. 그거요. 아무도 미워지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수용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이해되고 다 수용되고 다 그럴 수 있겠다. 그래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편안해지잖아. 뭐 어떻게 해요? 힘이 나요. 피곤한데 힘이 나요. 그리고 뭐예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해지는 거예요. 메시지 듣고 메시지 전하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져야 된다. 억지로 막 목사님이 새벽 기도 하라니까 억지로 한다 그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얻고요. 정말 이 진짜 메시지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요. 내 안에서 만들어내고 정말 뭐가 오는 힘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힘이 내게 평안을 주고 행복해져요. 내일 뭐 하지 그게 아니라니까. 내일 또 이거 해야겠다. 딱 와요. 확신이 딱 온다니까. 그러면 우리의 먹고 마시고 일하는 모든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제가 렘넌트 대회 위에 가지고 이래 쫓아다니는 게 우리 교회에 뭐 도움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목사님 뭐 교회 차라리 신방이나 한 군데 더 가지 뭐 하려고 그 서울까지 쫓아다니냐.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렘넌트 운동이니까. 렘넌트 대회는 렘넌트 운동이에요. 렘넌트 운동은 시대에 하나님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배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세계복음이라. 그러면 내가 오늘 먹고 마시고 뭐 걷고 차 타고 움직였던 모든 게 뭡니까? 그게 세계복음이라니까. 이해돼요? 오늘 사람 만난 거 그것도 세계복음이에요. 오늘 밥 먹은 거 그것도 세계복음이에요. 저 그러면 렘넌트들이 이거 깨닫고 공부한다. 공부가 세계복음이라니까. 지금 예배하는 이게요, 여러분 세계복음이에요.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 지금 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근데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은 욕하는 게 아니고 안타깝게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자리에 함께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라. 같이 해야 되는데. 세계복음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 바울 혼자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항상 팀을 이루어했잖아요. 로마서 16장 다 팀이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못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장로님이 전하는 거는 책망이 아니고, 야, 이 집사, 야, 황 집사, 우리 세계복음화 같이 해야지. 이 의미인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안 온 렘넌트들 전화해야 된다니까. 안타깝다. 네가 하나님 주는 힘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청년들에게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거든 지금. 뭐 할까요? 뭐 자기 개발하겠지. 뭐 운동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개 산책 시키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뭐 친구 만나가 밥 먹는 친구도 자기 개발 다 하고 있겠지. 근데 안타깝게 뭐에서 멀어진 거예요? 세계복음화에서 멀어진 자리에서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 보고, 야, 성훈아, 야, 현우야, 세계복음화의 자리에서 네가 그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봐요. 그 응답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맨날 내 하는 일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직장생활 거기에서 무료하고, 직장인 70% 80%가 이직을 생각한대. 현 직장에 대한 불만으로. 우리 청년들이 좀 그래 돼 있다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불안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해소한다고 친구들 만나고 먹고 마시고 점점 더 멀어지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할까요? 사단이. 왜? 그러면 세계복음화 절대 응답의 자리에 갈 수 없거든. 이해돼요? 청년들에게 이걸 심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있는 예배의 그 자리가 세계복음화의 자리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다. 하나님 지금 수요일 이 밤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어디로 집중될까요? 여기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왜? 이 자리가 세계복음화의 자리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요, 지금 하늘 사닥다리가 열려 있고요, 천군 천사가 지금 동원되어 있고 천사들이 움직이는 자리요. 근데 저 지금 쌍싸가면 어떨까요? 사단이 사닥다리를 내놔가지고 우글우글우글 완전히 막 부어라 마셔라 망하는 쪽으로 좀 끌고 가고 있는 게, 그거 우리 청년들이 가 있다니까. 이해돼요? 이거는 뭐 단순히 뭐 술을 마셔야 된다 안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뭐요? 응답의 자리. 그게 뭐요? 와 있는 응답을 놓치고 있는 거잖아. 이 자리가 최고의 와 있는 응답의 자리거든. 그런데 우선순위를 못 바꾸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힘. 말하잖아요. 예배 안 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돈 안 벌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공부 안 잘하고 싶은 렘넌트가 어디 있겠어요? 전교 꼴찌 하는 애도 물어보면 공부 잘하고 싶대 지는. 근데 공부할 힘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힘이 없는 거예요. 궁뎅이 힘이 있어야 하는데 궁뎅이 힘이 없는 거예요. 못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예요? 여기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 자리에서.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심심해서 이거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최고입니다. 왜 청년들이 이 자리에 없어요? 정체성이 발견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은성교회 청년인데 이 정체성이 발견되면 이 응답의 자리에 오게 돼 있다니까. 내가 지금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지. 그러니까 그냥 그래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남은 자고, 우리는 순례자고,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서 우리 복음 받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세계 복음화도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회복될 때? 이 비밀입니다. 다윗이 이거 누릴 때 보세요. 영혼의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잖아요. 원리를 알면 가장 쉬운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보세요.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해와 달이 멈췄대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안 믿어지잖아. 신화적인 얘기잖아.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대. 해와 달이 진짜 멈춘 게. 어떻게 그래 됐느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게 원리예요, 원리. 원리를 알면 쉬운 거예요. 근데 원리를 모르면 절대 이해 안 되지.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 이걸 여러분 확인하고 누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무슨 자리라? 세계복음화의 자리고. 그럼 나는 세계복음화의 자리에서 뭐 하는 거죠? 공부하러 가는 거요. 세계복음화의 자리에서 뭐요? 내일 돈 벌러 가는 거요. 그 돈 내가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는 거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야 빛의 경제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학업도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공부하러 가니까 공부에 눌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돈 벌러 가니까 돈에 눌리는 거예요. 노예되는 거예요. 거꾸로 삽니다. 바꾸어가지고 정말 와 있는 응답 누리는, 그게 절대망대입니다. 절대망대의 축복 누리는 우리 연성교회 모든 지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 세 가지 개인화의 비밀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다른 힘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는 안식과 이 평안과 안식 가운데 내 안에 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행복을 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